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에 좀 안고 가면 좋겠다. 이제 구원받은 신앙생활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주님께 갈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신앙생활로 어떻게 능력 있게 우리가 살아갈까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죠. 자,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걱정하잖아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간다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뭘 약속했죠?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는 일은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것.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마음에 믿고 오늘부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데 그 입술을 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준다?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다? 내가 육신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람, 보혜사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born again,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거듭나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내가 이게 뭐 거듭나지. 근데 잘 몰라. 근데 점점 죄를 지면은 마음에 찔리고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고 또 기도할 때 보면 어느 때 보면 마음에 한없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고 말씀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고 점점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는 몰라요. 뭘 먹고 사는지를 몰라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엄마 젖을 먹어야 돼요. 세월이 좀 지나면 미움을 먹어요. 미움을 먹다 이제 분유를 먹어요. 그러다가 딱딱한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이가 꿈틀꿈틀 움직여 나가기 시작하고 자라고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걷게 되고 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나는 모르지만 내 영혼은 이미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난 거야.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인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난 아이들에게는 꼬집으면 아파해요. 엄마가 이렇게 방긋 웃으면 같이 보고 웃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반응하는 걸 어떻게 한다? 성령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신앙생활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걷느냐? 바로 철저하게 성령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다? 보혜사다. 보혜사. 보혜사가 뭐다? 헬퍼예요. 헬퍼. 쉬운 말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돕고자 영으로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보혜사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든든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요. 이제 여러분을 돕고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여러분의 영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받고 싶어도 성령 못 받아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름 부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가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말세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원 원장님만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40일 작정 기도한 사람만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르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바로 보혜사라는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는 부르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은요, 여러분이 불러서 초청하고 요청하고 의지할 때 여러분을 도와드려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나서서 먼저 앞서지 않아요.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앞서거나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요. 철저하게 내가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평생토록 성령과 상관없이 살 수도 있고, 성령님의 많은 체험들과 경험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다? 나의 자유의지의 차이. 나의 자유의지의 차이는 뭐다? 내가 기도하며 성령을 부를 때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자, 구원받은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길, 그게 뭘까요?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 기도. 자, 성령을 의지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악으로 깡으로 금욕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요. 세상의 유혹을 우리의 육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육으로 분별할 수도 없어요. 많은 책을 본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다? 이견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 근데 성령은 예수님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지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냥 내가 결정하고 내 스스로 나가고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지 않고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근데 성령,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어떻게 의지하는가? 첫째, 기도로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대부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죠. 성삼일체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 그게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도 나가지만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는 뭐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인격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실제적인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오늘 밤 어디서 유숙할까요? 예수님, 우리 지금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 5천 명들 떡 어떻게 먹여요? 이거는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 있지만 내 옆에 계신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제자들이. 보혜사도 똑같은 거예요. 보혜사 성령도 물론 이래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겠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다? 실제적으로 내 일에 개입하셔서 나를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더 가까운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성령님을 먼저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게 성령님을 부를 때 성령님이 그때야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일에 개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부르지도 않고 성령을 모시지도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고 성령께 요청하지도 않으면 성령님은 그냥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앞서서 역사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은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니 그냥 구원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78억의 인구 속에 다 예수님을 믿게 하셔가지고 그냥 또 다 구원하면 좋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를 존중했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요청한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라고 입술을 열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내가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재밌는 간증을 하나 할게요. 이 간증은 따끈따끈한 간증. 어제 있었던 간증을 할게요. 이근우 집사님이 요일로 이사를 와요. 이제 9월달에. 이사를 오는데 이제 이근우 집사님이 이제 좋은 일이 좀 있어. 근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다 밝힐 수는 없고,
우리 저 몇몇 분만 그냥 대충 기도해 주세요. 이제 신접살림을 차려야 돼. 신접살림을 차려야 되는데 인천에서 이제 일로 이사를 오니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며칠 전에. 이 목사, 왜? 그쪽이 월세가 그래도 조금 괜찮으면은 나 이쪽으로 이사 올 테니까 집 좀 알아봐줘. 그런 거예요. 몇 달 전에도 통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니까 물어봤더니 방이 많아요. 뭐 많았어요. 몇 달 전에. 몇 달 전에 방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래 언제든 와. 깨끗한 집 싼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안 했죠. 그런데 이번 주 돼가지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9월 20일경에 집을 빼야 된다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집을 알아봤더니 3단지에는 아예 없어. 지금 물가서부터 금리가 오르고 막 이러니까 월세가 엄청 뛰어버린 거예요. 월세가 엄청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제가 집을 얻을 때마다 요 행복부동산 사장님이 항상 도와주셨어요. 그래 행복부동산 사장님을 찾아갔는데 행복부동산 사장님이 저 4단지에 저렴한 게 하나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토요일날 와라. 내일이죠. 어제 토요일날 와라. 그래서 집을 보면 된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이죠. 금요일날 이제 그 집 보러 간다고 이제 전화하려고 했더니 목사님 어떡합니까? 왜요? 그랬더니 오늘 나왔대요. 그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탁하러 가려고 그랬더니 문이 또 잠긴 거야. 저쪽이 문이 잠겨가지고 이쪽 행복부동산 사장님을 만나지를 못했네. 그런데 그 주에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전도를 나가는데 전도를 저쪽 창동역 근처로 가거든요. 거기 창동 부동산이 있어. 그 창동 부동산 근처에서 이제 전도를 하니까 전도하는 사이에 잠깐 방 있나 물어보러 이제 갔는데 그 여실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보내면 되겠다. 그래서 집사님을 거기 창동 부동산 가봐라. 그렇게 해서 창동 부동산을 갔는데 그분이 막 조회를 해가지고 그냥 막 있는 부동산 없는 부동산 다 조회를 한 거야. 이 창동일 때는 그분이 거의 다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4군데를 딱 봤는데 2개가 딱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최종적으로 하나를 딱 결정 내렸는데 리모델링까지 다 했고 월세도 어느 정도 시세에 맞고 또 이제 가전이 없는데 냉장고, 세탁기 다 합쳐가지고 좋은 건데 그거 70만 원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나 그거 비싼 거 사야 되는데 이거 그냥 70만 원에 하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이거 놓치니까 가계약금 100만 원 걸어라. 그래서 가계약금 100만 원 걸고 계약을 한 거죠.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때 이제 방을 좀 제가 미리 알아봐 줄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 제가 지금 행복부동산 갑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면서 가는데 행복부동산 사장님하고 부동산은 거의 거래를 다 했는데 전혀 저분하고 만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 주에 계속 문이 잠겨 있어. 근데 수요일 날 갔는데 하필 또 그 창동 부동산으로 하니 가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창동 부동산 실장님은 지금 몇 달째 계약을 못 썼대.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놓칠라 그래. 자기가 그냥 막 적극적으로 하는 거야. 여기 부동산 끌고 가고 저기 부동산 끌고 가가지고 결국 계약을 시켰네. 돌아보고 난 다음에 어제 저녁을 먹고 이제 가고 오늘 오전 예배 하시고 가셨는데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인도한 거다, 집사님. 그거 왜? 그랬더니 나는 그냥 여기 부동산 사장님들하고만 거래했는데 이분들은 방이 없다, 정보가 없다. 저분들이 정보가 많았다, 이번에는. 하나님 글로 인도한 거다. 그럼 저는 거기 갈 생각도 못 했던 거죠. 근데 하필 수요 전도 때 어떻게 그게 또 생각이 나. 이게 한 성령이 인도한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됐든 이사를 하게 됐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왜 하냐면은 우리의 이런 세세하고 간략하고 좀스럽고 작은 일조차도 성령께서는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가 갑자기 무슨 애로사항이 생겼든가 걱정이 생겼든가 힘든 일이 생겼든가 배고픈 일이 생겼을 때마다 보혜사를 초청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다 두겠다는 거야, 성령을. 이게 그 뜻이에요. 1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구하며 우리 속에 왜 있냐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 책임지겠다고 성령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게 되죠. 그럼 여러분의 육신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은 썩어요. 여러분의 육신은 이제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육신을 떠나요.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께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은 누가 책임져요? 성령이 책임져요. 아니, 믿는 자들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악령이 데려가는 거예요. 악령이 음부로 데려가요. 여러분, 이 갈림길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왜 함께 거하게 했냐? 성령이 왜 함께 거하게 하냐? 성령은요, 우리 속에 거하지 않으셔도 무소부재하세요. 하늘을 운행하시고요, 각 교회를 운행하시고요, 온 세상을 주관하세요. 성령님은. 근데 그 성령님 무소부재하신데 굳이 왜 우리 속에 두셨냐고요?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을 돕겠다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돕겠다고 오신 분을 여러분이 초청해야지.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고 인식하거나 우리의 오감으로 체득할 수는 없지만 기도로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이게 부르다는 뜻이라니까? 파라클레토스. 요청하다, 간청하다는 뜻이에요. 이 원어의 뜻은.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을 돕는 거야. 그걸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또 성령에 관한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성령님이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로사항이 있을 때마다 계속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거 어떡하죠? 성령님께 상담도 하세요. 카운셀러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가면 어떡하죠? 이렇게 가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떡하죠? 더 디테일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디테일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맛을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 야구장 가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야구장. 하나님, 성령님 오늘 LG가 이겨요, 삼성이 이겨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또 응답했대. 뭐라고? 너 그런 것 좀 묻지 마라. 잘하는 팀이 이기겠지? 그랬대요. 잘하는 팀이 이기겠지? 그래요. 장경동 목사님 딸도 성령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강사로 쓰시고 이렇게 부흥사로 쓰세요? 그 딸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나도 그의 설교가 재밌단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는 자에게 성령이 대답해요. 또 요청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세요. 그러나 요청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은 안타깝지만 탄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곁에 그냥 계셔요. 성령을 탄식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돕게 해야 돼요. 나는 너를 돕고자 이 자리에 온 자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 바르게 해야 합니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니, 그거 우리 못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 성령님을 구하고 나가야 한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역사하는. 두 번째로 구원받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한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성령은 말씀을 통해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성령은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시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마세요. 성령의 음성을 자꾸 뭐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보인다, 뭐 듣는다 하는 사람 쫓아다니지 말라니까. 실제로 안 그래. 실제로 그렇게 못 봐.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175세까지 살았어요. 175세까지 창세기의 말씀이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몇 번 들었어? 5번 정도밖에 안 돼요.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타난 것도 중요한 시점에 10년에 한 번 나타났어. 75세 때, 85세 때, 99세 때. 몇 번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니까 오감으로 봤다, 느꼈다, 뭘 했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한다?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생각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식을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이 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밀한 음성도 꼭 누가 듣는다는 게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느냐? 자,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이게 대명사로 자꾸 나오니까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제가 주어의 명칭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뭐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잖아. 이거 보세요. 지금 26절의 말씀을 보라는 거야. 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아다다다다 방언하고 그러니까 막 놀라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얘는 술 많이 먹어서 그렇다 막 이러니까 베드로가 걱정이 되니까 갑자기 성령께서 딱 생각나게 하는 거야. 뭐 요엘서의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해요.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그때 그 사람들은 예언도 하고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말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악령이 씌운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신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 성령께서 베드로야 말한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remind,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올바로 깨닫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되나? 말씀을 바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하면 사실은 창세기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야. 근데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 어떻게 내 말씀이 돼? 성령께서 역사할 때 그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이 역할을 하는 거야. 말씀을 바로 보게 하는 거야. 말씀을 바로 보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 기도를 하면서 묵상하고 나가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성령이 인도하는 거야. 아, 성령님, 내가 이게 걱정이 됐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했는데, 아, 그렇군요. 아, 내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결심하는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못하게도 하시고, 말씀을 그렇게 인도하는 거야. 이게 똑같은 하나의 텍스트의 말씀인데 그 텍스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게끔 성령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의 인도는 여기에 있다는 거야. 여기에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나를 말씀 묵상을 바르게 하도록 나에게 가르치시고, 뭘 가르쳐? 말씀을 통해 내게 교훈이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한기채 목사님 교수님 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한기채 목사님께 중앙성결교회, 우리 그 성결교회에서 제일 역사가 깊어요. 100년 된 교회, 그 동대문 쪽에 있어요. 그 언덕에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기채 목사님.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아, 저는 교수를 하고 싶은데요. 담임 목사 하기 싫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냅둬 그러더래. 아니, 어떻게 목사님 기도도 안 해보시고 거절하십니까? 기도 좀 해봐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멋쩍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원 가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담임 목사님 돼야 돼요. 교수님 해야 돼요. 나는 교수가 돼서 목회 후보자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3일을 기도원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근데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건 없었어. 또 어느 날 요한복음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 이렇게 봤더니 그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갔지만은
네가 늙어서는 너를 띠띠워서 네가 원치 않는 길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봤더니 성령님이 그러는 거야. 마음에 깨닫게 하는 거야. 너 지금 가기 싫지? 예. 가기 싫어도 가.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이 한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도 지금 중앙 성결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고 우리 성결교단의 작년에 또 총회장도 하셨던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받기를 원할 때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한다. 이게 바로 말씀 묵상. 그래서 이 말씀을 체험하면서 나갈 때 말씀 묵상의 맛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먹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오늘 부흥회니까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이제 체험했던 말씀 묵상과 성령의 말씀을 통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간증을 좀 할게요. 야고보서 2장 15, 16절.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었죠. 제가 간증도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한 번 더 할게요. 그때는 말씀 묵상이 뭔지도 몰랐어.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그 신학교 들어가려고 공부를 할 때 성경 말씀을 피고 이렇게 옆에 노트를 마련해서 거기다 옆에 마음에 오는 말씀을 이렇게 쓰고 느낀 점을 적었던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야고보서 2장 15, 16절을 읽었어요. 방금 전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은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 그때 외삼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니 삼촌하고. 사모니 삼촌 왔는데 사모니 삼촌이 뇌종양으로 앓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삼촌 뭐 힘든 건 없어? 뭐 나야 그렇지 뭐. 삼촌 힘내. 잘 지내요. 화이팅!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요걸 읽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 왜 자꾸 말로 때우냐? 내가 무슨 말로 때워요? 그랬더니 말씀을 봐라. 16절 답했더니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내가 삼촌 화이팅! 그러고 전화를 끊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죠. 성령께서 저에게 찔림을 주는 거야. 확 찔림을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찔려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언제 시간 돼요? 그랬더니 항상 시간 되는 거지. 외삼촌은 집에만 있으니까 이 방사선 치료만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뇌에 이제 종양이 생겼는데 이 종양도 겉으로 좀 난 종양은 어떻게 한대요. 근데 뇌에 너무 묻혀 있는 거는 손을 못 댄대요. 그럼 그건 레이저, 방사선 치료 정도밖에 못 한대. 근데 방사선 치료는 구체적으로 뇌 종양을 못 잡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간략하게 약을 먹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아이고 뭐 가관이야. 사모님 삼촌만 있는 게 아니야. 이모는 이혼당해서 거기 와서 딸 데리고 있지. 둘째 삼촌은 저 개고기 장사하다가 사기 맞아가지고 뇌졸중 걸려서 또 거기 와 있지. 거기에 또 상이도 있지. 시집 못 가는 노처녀 박상이도 있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좁은 집에 18평짜리 집에 하나, 둘, 셋, 넷, 할머니까지 5, 6명이 사는 거예요. 6명. 너무 안쓰럽더라. 보니까. 저도 그렇게 뭐 살기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때 간신히 수록에서 나온 상황이라서 나도 뭐 여유가 있고 뭐 상황이 아닌데. 아이고, 너무하네. 사삼촌, 뭐 좀 드실래요? 그랬더니. 은석아, 나 족발 먹고 싶다. 그래. 족발하고 소주랑 맥주랑 시켰어. 그랬더니 그 뇌종양 사람이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먹는 거야. 막 서로 난리가 났어, 막. 나는 몇 점 집어먹지도 못했어. 족발 대짜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소주 한 잔 따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얘기 좀 하다가 또 갔는데, 이게 그냥 한 주에 그치면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매주 찾아갔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매주 찾아가서
오늘은 뭐 드시고 싶어요? 그러면 통닭 먹고 싶다. 그러면 통닭도 사드리고. 거기 앞에 롯데마트가 있어요. 하계동에. 롯데마트 가서 그 조카 옷도 좀 사주고. 그때 소연이가 아주 어렸거든요. 다들 어려울 때. 근데 그 생활을 불과 한 달, 두 달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매주마다 가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찔림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렇게 갔는데 두 달쯤 됐나요?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삼촌이 심각하다고. 그래서 갔더니 저 종암동의 성가복지병원에 거기 이제 가난한 사람들 그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그런 호스피스 병원이에요. 거기서 계셨는데 불과 얼마 계시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시는. 그래서 이제 그때 상월 삼촌을 손을 붙잡고 청년 시절에 신앙이 좋았거든요. 그러다 하나님 떠났던 분인데 나중에 이제 성경책 들고 제가 예수님 영접시키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임종을 처음 봤어요. 그때 젊은 사람의 임종. 임종하는데 임종이 딱 끝났어. 딱 돌아가셨어요. 하고 떠나가더라고요. 정말 너무 쉽게 떠나가더라고요. 그때 창가로 햇살이 싹 비치는데 왠지 모르게 주님이 받으셨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었어요. 이 야고보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외삼촌을 구원하는 말씀으로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말씀이 그냥 읽어서 좋은 말씀이었던 말씀이 이제 내 삶에 적용하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그것을 연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령을 우리 사랑의 끈의 역할을 한다. 사랑의 끈의 역할을 한다. The bind of love. 우리의 사랑의 끈의 역할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체험했었어요. 그래서 셋째 외삼촌 구원하고 둘째 외삼촌은 구원 못했어요. 젊어서 항상 그랬었거든요. 어린 저희를 데리고 야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했던 분이고 그분에게 또 구원의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떠나가셨고 할머니가 계셨는데 심장 수술을 하러 들어가셨다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세 아들 다 떠나보내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외삼촌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손길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됐어요. 성령은 어떻게 인도한다? 말씀을 순종하게끔 여러분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게. 자, 두 번째로 이제 한번 또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거는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개역 한글 성경이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담배 합독해 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 찬송하며. 지금부터 이제 십몇 년 전에는 개역 개정으로 성경이 없었고 개역 한글 성경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을 가지고 이제 제가 필사를 하고 묵상을 했었죠. 이제 어느 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이렇게 적는 거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적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자주 들린 게 아닌데 몇 번 아닌데 갑자기 음성이 싹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너가 자식을 낳을 건데 네가 자식을 낳으면 찬미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쓰면서 신기하죠. 신기하면 누굴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냐면 2007, 8년도 정도 됐을 거예요. 2007, 8년도. 근데 이걸 적고 있는데 갑자기 찬미라는 단어를 딱 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너의 자녀를 낳으면 찬미라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노트에 일기장처럼 썼죠. 나 자식을 낳는다는데 자식은 찬미라고 지낸다.
찬미, 이찬미, 찬미. 마음에 새기고. 이제 사모님을 만나면서 이걸 쓰고 난 다음부터 거의 횟수로 10년이 지난 거죠. 2016년도에 제가 결혼했으니까. 10년이 지나서 사모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나 자식을 낳으면 찬미라고 짓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미 엄마가 돼주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가졌네? 근데 안 가르쳐줘요. 6개월 때까지 안 가르쳐줘.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설교 때도 하고 사모님한테도 하고 지인들한테도 제가 이런 간증을 했는데 마음이 싹 걱정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아들 낳으면 어떡하지? 근데 아들이 만약에 태어났어 봐. 첫째가 아들이 태어났어 봐. 그러면 이찬미? 왜 애들한테 놀림받을 것 같은 거야. 아들 이름을 이찬미라고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때 잘못 들었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찬미면은 어차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거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praise, 주님을 찬송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이는 좀 그렇고, 이 찬양 이루어질까? 이 찬양? 아들 낳으면 이 찬양으로 줘야 됐다. 근데 좀 뻘쭘한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찬미라고 분명히 명명을 했는데 그거를 내가 자꾸 이렇게 바꾸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들 낳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까 산부인과 원장님이 이제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미가 태어난 거야. 찬미가 딱 태어나서 그래서 이찬미라고 여자애가 태어났으니까 이찬미라고 이름을 지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둘째를 또 갖게 됐어요. 그냥 하나만 낳으려고 그랬거든요. 둘째를 딱 갖게 된 거야. 근데 둘째에 대한 이름은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야. 그때 또 기도했죠.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이거 둘째도 나는데 이거 둘째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떻게 나나요? 이 이름 뭐라고 지나요? 근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딱 주시는 거야. 단어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족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찬자를 넣고, 그 다음에 이 남자애니까 이거 뭘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찬영이라는 단어를 사모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지어낸 거잖아요. 나한테 그래요. 근데 그건 나만 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개역개정 성경으로 바뀌었어요. 개역개정으로 딱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찬양으로 바뀌었어. 이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찬미로 이름을 짓고자 개역 한글 성경 때 나로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지금은 시와 찬양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개역 한글 때는 찬미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 하나님 진짜 타이밍이 기가 막히시네요. 그래서 찬미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굉장히 다방면이에요. 말씀을 통해서도 계시와 같은 말씀으로도 주시고, 꿈과 비전으로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교훈으로도 주시고, 말씀 묵상의 깨달음으로도 주시고, 레마의 말씀으로도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향으로 성령께서 인도하고, 또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교훈을 주기도 해요.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도 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냐?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 속에서 똑같은 생각이지만 이 생각을 성령이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생각나게도 하시고 올바르게 판단도 하게 하시고 결정도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성령께서 인도를 하는 것 같아.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나가면 성령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자꾸 걷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도 응답이 되면 그것이 나에게 응답이 되었음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저쪽 걸 얻게 하시려고 이쪽 걸 못하게 하셨구나. 야,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네? 이런 깨달음처럼 그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오전에 설교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부흥회에 대한 계획은 없었어.
그리고 제가 설교한다는 계획도 없었어. 그냥 사실은 우리 저기 양주의 목사님이나 이쪽에 쌍문역에 우리 지인 목사님들께 부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기도를 하는데 이제 사주 생각을 나게 하고 사주 생각을 하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제목까지 다 떠올라. 이 제목도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뭐 구원받은 신앙생활. 이게 탁탁탁 레파토리로 탁탁 떠오르는 거야. 기도하는데 탁탁탁탁 떠올라. 제목부터 하나님을 알자. 그리고 전도를 했더니 막 그 뭐 화장품 50세트에 물수건 700개에 전도지 4,000장. 이거 다 우리 돈 들여서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디서 모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걸로 전도하고 전도지를 돌리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것을 자신에게 말하냐면 성령의 인도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그 자취를 찾아나가는 거예요. 뭘 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잘 몰라요. 그러나 이게 맞을래나? 성령을 의지하면서 자꾸 걸어가다 보면 성령께서 그 자취를 따라서 걷게 하시나.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근데 거기에 자꾸 육적인 생각이 섞여 들어가면 일이 또 이상하게 돼. 일이 또 이상하게 돼. 그래서 성령께서 분별하는 거야. 그때 그거는 네가 잘했고 이거는 네가 잘못했고 그거를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인도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죠.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이 인도하신다. 아멘.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성령을 만병통치 everybody okay로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의 욕망을 추구하는데 도우시는 개념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매출을 얼마를 쳤고 내가 돈을 얼마를 벌었고 내가 뭐 배우를 했는데 유명한 사람이 됐고 또 뭐 내가 했는데 흥왕했고 이게 잘 됐다. 아니 근데 그게 뭐 어쩌란 말이에요. 그게. 그럼 하나님은 성령을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떵떵거리고 명예롭고 자랑하면서 살라고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냈나요? 아니에요.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결의 영이에요. 성령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악령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악령은 뭐예요? 말 그대로 악령이에요. 여러분을 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려는 목적을 가진 영들이 악령이고 성령은 뭐죠? 성령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니에요. 마치 내가 기도하면 뭐 내 사업이 다 잘 되고 뭐 어디 집 사면 땅값 오르고 아니 성령이 왜 내 땅값 오르게 해주냐고요. 물론 그런 복도 임해요. 그러나 성령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여러분에게 파송된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발출하셔서 여러분에게 오신 성령이에요. 성령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어떤 목적이다? 그분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를 증언하는데 우리를 돕고자 오신 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이 자꾸 섞여 있어. 자꾸 섞여 있어. 나 성공시켜주는 성령, 나 잘되게 하는 성령, 내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는 성령, 내가 하는 사업 부자 되는 성령, 부자 되는 하나님, 부자 만들어주는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 이것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복이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의할 건 뭐냐면 성령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목적은 어디 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증언자로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오신 목적은 증언자로 세우는 거예요. 위트니스. 여러분을 증언자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어떤 증언자? 땅끝까지 증언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평신도가 증언자를 목적으로 두지 않아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뭐 잘 되기를 원해요. 나 이렇게 되길 원해요. 하나님 나 좀 뭐 어떻게 부자 좀 만들어주세요. 나 좀 이거 어려운 것 좀 해주세요. 물론 그 어려운 문제를 성령께서 도우시러 왔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인생의 목적이 생겨야 돼요. 근데 이거 재미없어. 이거 재미없어. 일 잘 안 해. 이 일을 목적으로 성령을 부르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증언자가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 당시에 로마 시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증언하면 죽는 거예요. 이거 죽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내가 입술을 시인하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한참 핍박할 때 네로 시대 때는 내 입술을 열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너희가 죽기까지 증언하는 뜻이에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너는 핍박을 받아도 증언자가 될 수 있겠냐? 우리 보러 증언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언자가 돼야 돼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여기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성령을 통해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정과 욕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강구라는 이름하에 자신의 욕망을 기도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 성령을 부르고 있어요. 실제로 따져보면 주의 일을 한 게 없어. 별로. 교회는 왔지만 주의 일을 한 게 없어. 예수를 그렇게 전한 적도 별로 없어. 그냥 술 안 먹을 뿐이야. 그냥 주일에 참석했을 뿐이야. 그러나 얼마나 증언을 했냐? 얼마나 증언을 했냐? 우리가 증언자의 삶을 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부자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 주의 사원으로서 주의 일에 매진해서 주의 일을 뿔리고 주의 일을 잘되게 하고 주를 더 많이 증언해서 주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게끔 우리가 일하기 위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요. 정말 내가 주의 일에 한 푼이라도 더 늘렸던가? 내가 주의 일에 있어서 정말 어떤 실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성령은 그 일을 하는데 권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주의 증언자가 되게끔 나를 강건케 하시고 권능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려 할 때 주의 성령의 권능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그렇게 써야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 일을 하려고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명확히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럼 지금껏 1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너의 정과 욕심을 불태웠다. 너의 욕심을 불태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불타고 그 불타 없어진 자리에 우리가 주의 이름이 싹싹 터오르게 하나님 정말 내가 주의 일을 한번 할게요. 돈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인력도 주시고 공간도 주세요. 저 교회가 주의 일 안 하면 저 교회 나한테 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정말 주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야 하겠다. 저요. 자,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실제적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한다. 성령의 증언자가 돼야 한다. 구원받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죠? 예수를 증언하는 데 있다. 나는 예수를 얼마나 증언하며 사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로 이제 부흥의 마지막 날이 이제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은 여러분과 영원히 동행하시므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성령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